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18절부터 대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음, 우리 교회의 특징은 주보를 한 주만 지나면 전부 다 전도용어로 다 쓰기 때문에 주보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뭐 했어? 땡. 그렇죠. 자기는 백합목이라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궁궐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자기 다윗성에 딱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렇게 천막 안에 계신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그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의 성막만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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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중.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황송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나한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가문이 무엇인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그렇게 세워주시는가.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인데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쫓아갑니다. 어디로 쫓아갔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되어 있죠. 들어가 앉아서. 자, 하나님 앉아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대면하기 위해서 간 장소가 어딜까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으로 쫓아간 겁니다. 성막으로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우리 가족이 무엇인가인데, 예. 이 목동 출신을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도 너무 황송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예. 또 우리 가문을 향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말씀하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가문이 뭔데? 우리 이만큼 세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가문으로, 또 나라가 뭐 세워질 때가 다 나라가 아니잖아요. 짜부라지는 나라는 나라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평안을 누리는 나라예요. 주변국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공한 나라 왕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문을 위하여 약속하신 이 은혜는 또 웬 은혜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자,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는 건 뭡니까? 그는 18절 말씀이죠.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자기 가문을 이스라엘 왕조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것이 뭐하다? 적다라는 거야, 적다. 왜? 앞으로 다윗 왕가가 더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누릴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지,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보다 앞으로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누리게 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세상 사람들은 해운대에 몇 평 되는 데서 어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차를 타고 아이들은 공부를 얼마큼 잘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뭐 통장에는 돈이 얼만큼 있고 자산이 얼만큼이고 이런 것들을 성공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면서 배 골지 않고 남들이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주권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마귀 사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 마귀는요, 자꾸만 과거의 것을 이야기해요. 과거.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야, 니 저번에 그렇게 죄 지었잖아. 니 저번에 그렇게 행동했잖아. 니는 원래 죄인이야 하면서 자꾸만 우리 과거의 우리 죄를 막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무당들에게 찾아가면요, 무당들이 앞날에 대해서 쪽지게 같이 이렇게 잘 맞출까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무당들은 과거의 것은 잘 맞춰요. 과거의 것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못 맞춰요. 단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뭘 이제 쓰라는 거죠. 부죽을 써라, 부죽을. 부죽을 써라. 그래서 만약에 낙방될 때를 대비해서 뭐 또 어떤 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우환이 들 것에 대비해서 뭐 등등 안 좋은 일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이 부적을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은 부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며? 필요 없죠.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일어날 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하면 되지. 부적이 뭐 필요합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마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미혹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아는 척하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뭘 장래 일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이 자기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손자 이후에 솔로몬 이후 아들이죠.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래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후손들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불신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자기 옆에 있던 종이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안 주시니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몸에서 나는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 주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라가 늙었으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아이를 통해서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또 젊은 여자아이를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헛소리하지 마라. 사라와 너희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야. 이스마엘은 내가 이야기한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너희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진짜 약속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며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언약식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딱 체결을 하는데 그때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몇 번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럼 너는 내 말을 믿어야지. 그럼 왜 너는 나에 대해 믿음이 없지?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후손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리라 라고 하며 벌을 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1번 요셉 때문이다. 2번 요셉 때문이다. 3번 요셉 때문이다. 4번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요셉 때문인 줄 알아요. 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부르고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43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종살이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 몇백 년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인지 몇백 년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70년 만에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이 오늘날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구나. 계산해 보니까 이제 회복의 때가 다 되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나?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나?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포로기가 끝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과 궁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의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신학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신학적으로 그게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난제들을 이렇게 잘 해석하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성경에 얼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빼버리면 뭐만 남느냐? 앞에 표지, 뒤에 표지, 이 가죽 표지 두 장만 남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왜? 그만큼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간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가 보니까 어 믿으니까 믿어지고 믿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되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농대를 한농대 이제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양반은요, 재료 공학과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물질, 물리학 박사니까 물질에 대한 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탑이었어요. 나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근무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이분은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얘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을 떠와가지고 회장장에게 그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성경 말씀 전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차츰차츰 내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 먼 장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점이 있고 오류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완벽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의 말씀에 운명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해서 싸우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43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두 번째는 40년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굽이굽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힘써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하게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깨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국제사회가 바뀌게 되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시대를 이어가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꼭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2025년 9월 21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완벽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말씀 은혜기를 책임져 주사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 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에게 하셨던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에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